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밖에 날씨가 너무너무 많이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밖에는 꽃들이 활짝 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벚꽃 구경 다들 많이 하셨나요? 이럴 땐 대부분 대답을 해주는 거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들 벚꽃 구경 많이 하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 대답이라는 게 입을 열고 배에 힘을 주고 소리를 이렇게 내서 대답을 하는 그 소리를 내는 것을 대답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볼게요. 저희 대화를 한번 해봅시다. 벚꽃 구경 많이 하셨나요? 아니요라는 소리도 들리고 네라는 소리도 들리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주신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봄이 되면은 벚꽃을 보면서 우리가 아름다움과 행복함을 느끼고, 여름이 되면 청량한 바다를 보면서 내 마음을 한 번 더 리프레시할 수 있고, 가을이 되면 알록달록한 단풍을 보면서 나의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고, 겨울이 되면 눈을 보면서 그저 그냥 어린 아이처럼 놀 수 있고, 이렇게 사계절 내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할 텐데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예수님을 전파하여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지어가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자, 이러한 마음을 담으시면서 오늘의 예배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각자 마음에 드시는 생각을 가지고 혹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생각하시면서 묵상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우리는 주님 매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처음부터 노래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한 번 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그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한 번 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그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 한 번 더 노래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그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우리 더 큰 목소리로 함께 노래해봅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된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한 번 더 노래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된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된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계속해서 노래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된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마지막으로 노래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된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아멘. 우리가 함께 주님의 성전을 지어가고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우리에게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오니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또 영광과 또 주님께 복받는 모든 것들을 위하여서 함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피난 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한 번 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계속해서 우리 아버지 찬양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한 번 더 노래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한 번 더 전심을 다해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도조 부장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복된 날, 하나님 저희들을 예배당으로 인도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찬양과 경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회개할 바 회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나를 써주세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부흥케 하고 교회를 흥왕하게 하며 우리 청년부를 부흥하며 성장시킬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이런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엎드리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신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청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회생활 가운데 또 학업생활 가운데 힘듦이 있고 때로는 지침이 있을지라도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 날 위해 놀라운 비전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며 날마다 새 힘 얻게 하여 주시고 달리고 뛰어도 피곤치 아니할 강건한 믿음과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우리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진리의 말씀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도 강건하게 붙잡으시고 날마다 그 영성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젊어지게 하시고 또 건강이 날마다 더하여져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달리고 뛰며 함께 호흡하며 우리 청년회가 부흥성장에 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있을 분기회 위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이사야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구약 970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12절부터 2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그 무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흔히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불신자들은 늘상 죄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그들의 삶의 모습은 태평한 삶을 사는데 우리는 왜 조금만 실수를 해도 잘못을 해도 징계와 고난이 있다라는 것, 또한 이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신앙적인 회의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에 왜 하나님은 왜 불의한 자를 그냥 두실까? 때로는 나는 이렇게 쬐끔한 죄악을 범했는데 왜 나의 죄악은 이렇게 크게 들추시고 징계를 내리실까? 아마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조금만 잘못해도 즉시 징계를 내리고 때로는 심판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미치거나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더 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알다시피 악은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 악은 자라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악을 놔두게 되면 계속 자라나게 돼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상태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면 심판하여 회개의 자리에 이끄시고 이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징계는 불신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반면 또한 불신자들이 죄를 범해도 간과하시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바로 그들에게 멸망의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때로는 불신자보다 믿는 자들에게 더 많이 내리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또한 이 말씀을 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알다시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고 구원을 이루기 위한 조치이고 죄를 멀리하고 세상적 형통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을 보게 되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뭘 의지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됨을 성경은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때로는 내가 혹시라도 이제 다른 사람보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징계를 하실까? 때로는 왜 하나님은 나의 이 쬐끔한 죄악도 크게 들춰내실까? 이 부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죄악이 더 커지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고 사랑의 표현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더욱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아름답게 간직하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읽었던 12절을 보게 되면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을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미 정해져 있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심으로써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극적인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악인들을 위한 심판의 날을 따로 정해두셨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악인들이 그들이 범죄할 때마다 심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악인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면 인간은 한순간도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하고 늘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항상 재앙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읽어보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되었는데 주인은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 것을 염려해서 종들에게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결정의 심판의 날은 정해져 있고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악인과 함께 살다 보면,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악인의 횡포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좌절 또는 신앙적 회의에 빠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의 날에 누가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았고 허무하고 미련한 삶을 살았는지 온 천하에 드러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요, 끝까지 인내함으로 마지막 날 의로운 자로서의 생명의 삶을, 참된 가치를 추구하는 알곡과 같은 삶의 모습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으로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데 때로는 이 여호와의 날이 지금 임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설마 내 생에서 여호와의 날이 일어날까 하면서 우리는 악을 행하거나, 때로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늘 삶 가운데에 여호와의 날이 언제 임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서, 또한 참된 삶을, 참된 가치를 추구하는 자로서, 또한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도록 늘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읽었던 13절부터 1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구체적인 대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높이 솟은 나무와 산과 언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15절은 위대한 건축물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16절은 경제적인 풍요로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모든 것들 위에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 높은 산, 때로는 나무, 건축물, 경제적인 풍요로움 위에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하겠습니까? 그 자체서가 악해서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유다가 하나님을 배신했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데서 멀어지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유다는 하나님 대신에 군사적인 능력을, 때로는 경제적인 부와 물질적인 풍요를, 헛된 우상을 믿었고 자기의 안위와 만족을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경고히 붙들어야 될 대상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바로 이 유다 족속은 군사적인 능력이라던가 경제적인 부와 물질적인 풍요라던가 헛된 우상을 믿고 그것으로서 바로 우상을 삼고 만족과 안위를 얻었다라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성경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친구도 아닙니다. 가족도 아닙니다. 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유다는요, 이 하나님을 버리고 허무한 것들, 자신의 눈에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들, 허영된 마음에 기쁨해 주는 것들을 추구함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울러서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이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바로 회복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과 유사한데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자, 바로 17절의 11절과 유사한 내용으로서 바로 이 일이 심판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심판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상이나 벌, 때로는 천국과 지옥을 하라고 떠올리고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상이나 벌도 아니었고 천국과 지옥도 아니고 바로 회복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잘못됐고 어그러졌던 것들을 바로잡고 마땅히 되어져야 할 일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새롭고 온전하게 이루고 때로는 퇴락한 것, 허물어진 것을 굳건히 세우는 것에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만 높임을 받는 것이 회복되어야 할 질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얼마나 한 주간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도 때로는 내가 누리고 싶었던 것들을 때로는 누리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잘못된 것을 행하면서도 그 잘못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나는 문제가 없겠지 하면서 눈 감아줄 수 있겠지, 잘못된 신앙관으로 생활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내리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심판의 목적은 제가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그러졌던 것들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되고, 왜곡된 것이 있다면 참되게 가꿔야 되고, 깨지고 상한 것이 있다면 감싸고 치료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 하나님의 원하시고 복된 삶을 살았다고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서셔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지금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거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그래도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내가 더 이상 죄 짓는 것에서 발을 빼기를 원하시니까 때로는 이렇게 징계를 주시고 하나님 나의 모습을 돌이키게 해주시는 은혜들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쭉 읽다가 19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암혈과 토굴이라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암혈이 무엇이냐면 바위로 만들어진 굴로서 전쟁이나 삶의 위기가 닥칠 때에 사람이 찾는 견고한 피난처를 얘기합니다. 토굴은 바로 사람이 임시로 피하기 위해서 마련한 곳으로 암혈보다 견고하지 못해도 가까운 곳에 있는 피난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19절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사람들이 암열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사야는 그곳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위엄과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곳은 없고 그것을 시도하는 자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심판 앞에서 사람이 피할 곳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 온 땅과 하늘 위에 충만하신 하나님, 사람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자신을 감출 만한 처소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곳에, 아무리 낮은 곳에, 아무리 깊은 곳에 오른다 해도 하나님을 피할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곳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구원주로 모시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의롭고 정직한 부모는 아무리 사랑스러운 자녀라도 잘못하면 회초리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매를 맞다가 용서의 눈물을 흘리고 매를 드는 부모에게 매달리고 부모의 품에 안 들어간다면 그 부모는 자녀를 깊이 끌어안고 상처를 만지고 더 큰 용서와 사랑으로 받아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왜 나에게만 이런 징계를 주냐고,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근데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 품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용서의 눈물을 흘리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시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사실은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사람들, 때로는 그릇된 일을 자행하면서 그것을 돌이킬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를 감추고 숨기고 심판날까지도 피할 수 있다라고 착각에 빠져서 삽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른 모든 것을 다 피해도 하나님의 이 엄위한 심판 앞에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위하신 심판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에 이 심판주 하나님을 구원주 하나님으로 알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피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지 않고 용서와 사랑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힘들고 어렵죠.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나의 삶은 이렇게 할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품에 거하십시오. 그 길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시 21절은 바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대로 암열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바로 19절과 반복된 상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바로 누구였을까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유대를 대적하거나 대적할 이방 나라였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던 유다였다라는 거예요.
즉 이사야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두려운 심판을 내리실 것을 선포하면서 그 이유는 유다가 범죄하였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심판한다면 늘 죄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당연히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온 세상 천하 만민에게 동등하게 다 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지라도 죄인들을 심판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한 것도 오늘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까이 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들이 주변 나라의 악한 풍속을 본받은 것처럼 우리도 불신 세상의 풍조 속에 물들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재물의 힘을 의지했고 군대의 힘을 인해서 교만에 빠진 것처럼 우리도 물질적인 힘이라던가 육체적인 건강이라던가 권력이라던가 때로는 명예를 갖추게 되면 교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풍조와 죄의 유혹을 하지만 넉넉히 이겼던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의 위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떠합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풍파가 극렬하게 밀려올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고 물질이나 혈육의 힘보다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이러한 삶의 모습, 삶의 자세를 살 때에 우리가 밀려오는 죄와 유혹의 세파 속에서 심판의 물결 앞에서도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자고 깨고 일어나는 것,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세상 속에서 세상의 풍파, 권력, 때로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에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의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입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심판을 당할 때, 하나님 품에 돌아올 때, 하나님 품에 엎드릴 때, 안길 때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임을 성경은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한번 감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실까? 왜 하나님은 왜 나에게만 이렇게 징계를 하실까? 원망했고 불평했던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것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품으로 오라, 내 품에 안겨라,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평탄의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가려고 했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이 시간 한 1, 2분 정도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잠시나마 내려놓고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악인이 형통해 보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악한 자들이 하나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악한 자들의 길을 쫓아가려고 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 여호와의 날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품에 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으로써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죄악으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다며 원망과 불평보다는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더욱더 나의 그 죄악이 커지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삶 가운데 발견하며 늘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1, 2분 동안 주여 한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드러놓고 하나님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징계를 당할 때에 왜 나에게만 이런 징계가 있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사랑의 증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로 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죄악이 더욱더 커지지 않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더 이상 커지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신호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로 늘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23장 찬양하시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게.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과 정성을 또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10의 1조 드린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박진희 청년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어드리오니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간구함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평탄의 길 형통의 길을 늘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인생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때로는 내가 징계를 당하고 때로는 나에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품에 달려가고 하나님의 품에 거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은 4월 강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기도 순서입니다. 14일 날 이제 백준혁 청년, 21일 날 박여명 청년, 네, 그리고 28일 날 이석 청년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얘들아랜다. 네, 얘들아 밥 먹자입니다. 여러분 다 적으실 분 적으셨나요? 네, 그쵸? 안 적으신 분들도 네 적어 주시면은 네 일정 조율해가지고 목수님과 즐거운 점심 시간을 가지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꼭 적어 주세요. 네, 다음이요. 네, 저희 4월 27일 날 토요일이죠. 마지막 토요일. 네, 소풍을 가요. 어디 가는지 말씀을 안 드렸죠? 네, 그거는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네, 회비 내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회비를 내주세요. 너무 진심이었나요? 네, 여러분
네, 예민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그러면 저희 광고 나갔다시피 1분기 분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넘겨주세요. 네, 순서는요 총무 보고, 그다음 서기 보고, 그다음 회계 보고, 그리고 저희 이제 2분기에 있을 일정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건의사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총무 보고 김하은 총무. 네, 청년의 총무 보고 1분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1월에는 저희 1월 7일에 신입생 환영회가 이루어졌어요. 저희 신입생이었던 라현이와 태원이랑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2024년 새로운 셀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마지막 주 주일은 1월자 생일 파티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2월 행사 보고입니다. 저희가 2월 15일부터 17일까지는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속초에 있는 마이가스펠에서 동계 수련회가 이루어졌고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주 주일에는 2월자 생일 파티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3월에도 저희가 3월 마지막 주에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3월 마지막 주에 3월자 생일 파티를 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루어지는 기간 중 3월 29일 날 청년부 특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였던 3월 30일에는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었습니다. 네, 행사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서기 보고 백주의 서기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숫자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일단 1월은 기본적으로 다 높았고 가장 낮았던 주와 가장 높았던 주만 보자면 일단 2월 둘째 주가 24명으로 가장 낮았고요. 아마 이 주가 설날 연휴가 껴있어서 그 영향이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았던 주는 바로 그 다음 주인 2월 셋째 주인데 이날은 아마 수련회 직후라 가장 높은 출석률을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다음은 월별 평균인데 이 수치들은 다 소수점을 버림한 상태이고요. 1월이 평균 30명으로 가장 높은 출석률을 보였습니다. 이건 다음 슬라이드에도 나오기 때문에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네, 이건 연도별 1분기 출석 평균인데 왼쪽부터 1월, 2월, 3월로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다시피 1, 2, 3월 모두 2024년도 올해가 가장 높은 출석률을 보였습니다. 4월 이후에도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건 행사 출석 인원인데요. 1월 7일에 진행됐던 신입생 환영회는 31명 참석하셨고요. 지난주 그러니까 3월 마지막 주에 진행됐던 금요 철야 특송에는 16명의 청년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서기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남유석 회계 나오셔서 회계 보고 하시겠습니다. 네, 회계 보고하겠습니다. 1월 회계 보고입니다. 23년 전년 2월금으로 약 26만 원 정도 받았고 주일 헌금, 감사 헌금, 회비, 수련회비 등 해서 각종 헌금 받았고 재정으로 200만 원 청구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수입은 320만 정도 수입이 되었고 또 이제 지출로서는 청년의 준비비, 수련회 준비비, 목사님 도서비, 셀 지원금, 후원금, 그 굿네이버스와 월드비전 각각 해서 12만 원 나왔고 목사님 생신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 생신 선물 나왔고 큐티책은 1, 2월 통합해서 11만 7천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알림톡 채널 충전으로 10만 원 해서 총 지출 85만 원 정도 했습니다. 다음이요. 전년 2월금으로 230만 원 정도 있었고 주일 헌금으로 주일 헌금, 감사 헌금, 회비, 수련회비로 해서 재정 받았고요. 재정 또 1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찬조, 각종 개인 찬조와 여러 남전도회, 여전도회 통해서 120만 원 찬조 받았고 이자 134원 받아서 총 수입은 61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출 항목으로는 수련회 준비비, 식비, 장소 이용료 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네, 많이 나왔고 셀 지원금, 후원금 각각 15만 원, 12만 원 나왔고 설 선물로 장로님
목사님 선물 드렸습니다. 그리고 큐티책 3월 나왔고 수련회비 반환 그리고 찬조 감사 선물로 2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상품 프로그램 상품 우승하신 분들과 그 조회 7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3월 이상 다음이요. 전열 요원금으로 111만 원 정도 있었고 주일 헌금, 감사 헌금, 회비로 통하여서 계속 받고 찬조는 이거는 교사 세미나로 인한 찬조입니다. 그래서 지출 내역을 보시면 교사 세미나로 인해서 저희가 사용한 금액이 있고 또 생일 상품권, 봄 소풍 이제 4월에 있을 봄 소풍을 예약한 금액이 5만 원 정도 있고 셀 지원금, 후원금으로 나갔고 이제 간식은 철야 기도의 간식입니다. 그리고 큐티책 4월로 총 지출을 11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월 거 보여주세요. 네, 수정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교육 훈련비로 받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2분기 다가올 일정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네, 이번 달 마지막 주죠. 4월 27일 날 소풍을 가고요. 5월 25일 날 저희 찬양 집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네, 봄 소풍 장소는 글램핑장으로 갈 겁니다. 네, 그렇게 길지는 한 4시간 정도, 5시간 정도 지금 빌려놓은 상태고요. 가서 저희 고기도 구워 먹고, 네, 같이 서로가 좀 더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 날 지금 찬양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찬양이라는 주제로 찬양 집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5월 25일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시간대로는 저녁 먹고 각자 저녁 드시고 7시에 본당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네, 꼭 시간을 빼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봄소풍 시간을 알려드릴게요. 봄소풍 시간은 저희가 11시부터 빌렸어요. 여기서 멀지 않은 차로 한 30분, 40분 정도만 가면 되는 거리여가지고 그 전에 모여서 출발을 할 테니 자세한 사항은 또 추후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이요. 자, 건의사항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요. 저희가 소풍을 가잖아요. 소풍 회비가 있어요. 아무래도 그 글램핑장이 조금 높다 보니까 소풍액이 한 10,000원 정도 거둘 예정이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건의사항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네, 이것으로 1분기 분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셀 모임 장소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 되세요.